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었는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지구상에 또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말이죠, 미사일을 수천 발을 쏴버렸는가 봐요. 그래갖고 일어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 가나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전쟁의 소리들이 계속 올려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 북한에서 또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 제2의 6.25가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어디 가봐도 말이죠, 뭐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쟁의 기운을 들으면서 좀 불안해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 난리 소문이 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위기가 닥쳐와도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사실들을 붙잡고 말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것이야. 계속 이것을 확신하고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은 최고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말이죠, 무심코 혼자, 내가 지금 혼자구나 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축복을 믿으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지, 내가 당한 게 하나님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 많은 인간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속성은 또 하나님이셔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말이죠, 불가사의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적인데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7가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을 인생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적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미 없는 기적에 쏠기대 갖고 있으면은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 저희 누굽니까? 형님이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는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남녀랑교로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인데도, 야, 거기 가봤더니 사람이 죽어 있는데도 뻣뻣한 몸이 아니라 부들부들해지는 걸 내가 봤다. 나는 그걸 보고 그것까지 가야 되겠어 하면서 가셨던 그 기억이 나요. 심지어 수녀로 계시던 우리 처형,
처형이 말이죠. 저 목포 쪽에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마리아 상이잖아요. 근데 상에서 말이죠.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눈물이 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한참 얘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마셔야 돼요.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믿어서는 안 돼요. 진짜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누리면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 성격,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이 치료받기 시작을 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 권세가 떠나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 현장에, 정치 현장에 문화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모든 방법, 행정, 조직과 재정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건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걸 자꾸 쫓아가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좀 고달퍼지기 시작해요.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싹트고 또 그 속에서 말이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귀찮은 것 같고 그럼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서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거기는 굉장히 귀하대요. 아주 중요하대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다가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창조적인 변화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주방장에 그걸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했던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살려냈던 그런 기적을 소개를 해요.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으로
3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시달렸던 그런 환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38년이면은 우리 김지혜 집사, 문충만 집사가 지금 40살이니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그때까지 이렇게 고달퍼지는 세상을 산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고치게 됐다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 빵 5개, 2어,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강주례가 남았다고요? 12강주례가 남았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니까 떼서 이제 주니까 그대로 어떻게 그 기적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먹어도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빵만이, 떡만이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뭐 폭풍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는요 지중해 보다는요 지대가 더 얕아요.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근데 제자들 먼저 뭡니까? 제자를 먼저 건너가게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얕으니까 한번 바람이 휙 치면은요 지중해로 바람이면 거기는 그냥 뭡니까? 호숫가기 때문에 휘몰아치면서 폭풍이 일어난대요. 근데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말이에요.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네. 이 폭풍 때문에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난이 두려워 말라면서 제자들을 진정시켜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에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쳤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것도 나흘씩이나 돼갖고 있는데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기적 모두가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또 반면에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죄가 전혀 없는 그대로의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리다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됨과 하나님됨 이걸 동시에 믿는 거. 이거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양성이라 그래요. 신성과 인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신성과 인성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리될 수도 없어요. 또 이게 말이죠. 떨어져 나갈 수도 없어요. 신기하게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기록을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운석에 다 깨뜨렸다. 하나님으로서 깨뜨렸다. 믿고 있으면은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나타내고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7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인간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해요.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러니까 인류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해결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이제 거기도 포함이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만약에 악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오거나 힘들거나 고생한다 싶을 때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기억하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그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7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을 항상 따라다녀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보증을 해요.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 갈 때까지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되니까 맨날 저렇게 떠들지 세상 나가보라고 하면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잊어먹을 때도 있는데요. 자 한번 봐보세요. 딱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손을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걸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주님과 내가 같이 손을 잡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손을 놓는다 해도 주님은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걸어가는데 분명히 2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에요. 계속 가는데 발자국도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가봐도 아니 저 2사람이면 왜 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 바로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접하면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못 가게 돼 갖고 있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있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괴로운 일이 찾아와도 믿어야 돼요. 심지어 슬픈 일이 찾아와도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그랬잖아요. 심지는 마음의 의지란 말이에요. 마음의 뜻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배설물이라고 했던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지금도 거기에다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게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떡이 생긴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피가 너희의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표징이 되면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에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언제 넘어가느냐? 그리스도의 피 문제를 딱 붙잡고 있을 때 하나하나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한두 개만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면은 재앙이 피가 도록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에 말이죠. 뭐 했다 그랬죠? 양의 피를 다 발랐다 그랬어요. 거기에는요, 양의 피를 막 이렇게 바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조금 살짝 바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피만 바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뭐런 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도 못 믿어도, 조금 믿어도 많이 믿어도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그 속에 흠뻑 들어있을 때 재앙이 피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은 재앙이 반드시, 예수님 앞에는 재앙이 반드시 피해가게 돼 있어요. 6월절에 어떻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뿐 모든 불행이 닥쳤을 때 피 바른 사람들은 전부 다 출애굽에서 넘어왔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정말 인정할 그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말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에게 표징이 나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주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최고의 표적이 나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주변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더니 행복, 이 축복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특히나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7가지의 축복이 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로 한번 믿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주 동안에 진짜 한번 믿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 있죠? 이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열매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셔야 돼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가 뭐라 그랬는데요? 요나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6장으로 돼갖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말이죠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요나 선지자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장사 지나고 나서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잖아요.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산에다 뿌리든 강에 뿌리든 흔적들은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남지는 않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흔적이 없어요. 왜? 왜 그렇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했다면 뭐죠?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인생의 해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2절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 없는 것일지 몰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멸망 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표적은 뭐라고요?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죠? 믿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표적 보고 말이죠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낙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표적 봤던 아니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이 다 제자들 다 봤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도망갔다니까.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바로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딱 체험했다. 도망을 가기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 같이 죽으러 가지.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표적은 1초도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말이죠. 전도 캠프란 말을 많이 써요. 전도 캠프가 뭐냐? 캠프란 말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이 빛을 보여주는 게 뭐냐? 전도 캠프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누리고 증거하는 이 삶을 전도 캠프라고 하는데 이 전도 캠프는 한마디로 뭐냐? 신앙생활의 누림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뭐 하는 사람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제일 처음 불러내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먼저 불러냈어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내갖고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순교자예요.
그럼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이름이 남겨갖고만. 범이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이 죽으면 베드로 이름처럼 영원한 이름이 돼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캠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캠핑을 가면은요, 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뭘 하죠?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짊어져 가요. 캠핑 장비를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가 들었죠? 먹을 것도 들었고, 입을 것도 들었고, 잠잘 것도, 텐트도 들었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갖다가 전도 캠프라는 삶으로 딱 바꿔놓으면은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예수님 말씀했던 것도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 그랬어요. 완전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에 계신 그분의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액세서리 같이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축이 되셔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확실하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일어나죠? 한마디로 이유는 한 가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요즘 제가 조금 기도를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보니까 형식이 따라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형식화돼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먼저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는 것도 좀 진실하게 받고 기도하는 것도 좀 진실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좀 진실하게 위선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자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성경에 많이 깔려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가정은요,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 이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는데도 잠들었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할 정도예요. 우리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보고 내 친구다 예수님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걸 제일로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하나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가문으로 국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대로 가라.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이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 원하는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교회 나오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얼마나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뿌리가 내리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대물림으로 내려왔던 저주의 줄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가정은 여기를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치유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가정,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세계복음화가 되고 간증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전서 16장에도 보면요. 거기 보니까 집들이 많이 나와요.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그리고 루디아의 집, 또 뿐만 아니라 야손의 집, 이런 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하는데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속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전도하는데 자기 집을 다 내고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집은요, 믿음의 가정이요, 언약의 가정이요, 불신자 상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동굴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즉시로 그냥 모든 거 다 젖혀놓고 즉시로 가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왜?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을 했고 그 가정에 대해서 애착심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저들한테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든지 치료 역사를 보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든 안 의지하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요, 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때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어요.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인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틀이라는 동안 좀 지나가지고 가시잖아요. 죽어야 될 그걸 가지고 죽은 그 사건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 스케줄이 움직일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거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말이죠, 밤이 되면은 적군들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밤이 됐는데도 해가 지질 않았던 그 축복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으로. 이게 왜 그랬죠?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디 과학원에서 그걸 연구를 했답니다. 지구 역사에는 몇 시간이 빠져 있대요. 그게 말이죠, 여호수아 때문에 해가 멈추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증명을 해요.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여러분들, 어쩌다가 여러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실수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시행착오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보이십니까?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게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붙잡고 보험소로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무심하셨다고 했어요. 이걸 뭘 의미한다고 봅니까? 살아있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사로를 살린 데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고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도 말이죠, 이틀이나 더 있다가 지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나 뭐 하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염려가 찾아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불안이 찾아들.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이 찾아들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잘못하면 이성까지 이뤄요. 오로지 문제 해결만 위해서 열심히 거기에 집중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도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기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자꾸 찾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유대로 가자 그러잖아요. 유대로 가자. 내가 좋은 데로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시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장소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우연히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맞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핍박을 맞아도 그리로 간다잖아요. 제자들이 막았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땅으로 내가 통행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꺼리는 땅이 바로 거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로 가야 되겠다 하시잖아요. 왜? 거기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가셔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 현장, 일꾼, 제자의 방향과 관심이 다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이 좀 똑바르질 못했습니다. 생각 자체가 주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지, 잘못해 벌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참 옹졸한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붙들다 보면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말과 행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갱신되지 않으면은 교회와 가정도 갱신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틀림없이 옛날에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는데도 옛날 것들이 자꾸 내서 톡톡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안 죽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나사로가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살려낼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살려낼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거기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앞에 말이죠. 장벽 같은 큰 어려움 가로막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문제 아니라 문제 아닌 거잖아요. 장벽이 아니면 장벽이 아닌 거잖아요. 이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그렇게도 저주를 했대요. 근데 다윗은요, 이 시므이의 그 저주하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왕이 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도 참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었는데도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일 꼭 일어나고 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발견하면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11장 12장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저편에는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나타낼 때가 와요.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거 한번 죽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하게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건가? 앞으로 뭐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랬어요. 마귀 때문에 인간이 다 죽게 됐잖아요. 요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한 번은 여러분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 붙잡지 마셔요. 부활을 하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는 다 부활하게 돼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믿고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사망 권세를 깨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충만한 역사로, 충만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는 고난이 따르지만은, 불행이 따르지만은 부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복음이라면은 나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은 이제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